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캐나다에서 목사로 살면서 깨달은 점이라고 붙여보았는데요. 사실은 좀 부제가 있어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PPT, 네, 최 목사님 PPT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박우람 목사라고 합니다. 유지양 목사님보다는 저에게는 이제 교수님이라고 호칭을 부르는 게 익숙하고 편한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관동대학교에서 기독교학과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군계 일학이라고 늘 칭찬을 받았던 그런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최순 목사님이 저의 선배님이시고요. 최순 목사님이 찬양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찬양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학교 안에서 어떤 채플이 있을 때 찬양 공연 같은 거 같이 준비해서 하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양 목사님과 또 최혜순 목사님 같이 섬기고 계신 교회 초청받아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여기 강릉까지 운전하면서 그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20대 초반 때보다 제가 이제 41살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엄청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CGV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CGV도 있고 너무 발전하고 좋아지고 아파트도 막 30층 넘는 거 많이 생겨서 내가 알던 강릉이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간략하게 제가 관동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어떤 여정의 삶을 지내왔는지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졸업 이후에 바로 결혼을 했는데요. 대부분을 해외에 살았습니다. 또 해외에서 대부분 거의 20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졸업 후에 바로 결혼을 하고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2년 정도 머물면서 한인교회를 섬겨왔고요. 다시 한국으로 와서 3년 동안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딱 26살이 지난 이후에 정확하게 3년만 한국에 있었고 그 나머지 시간은 계속해서 해외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 후에는 3년 동안 이제 중국에 가서 또 중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겨왔고요. 그리고 지난 2017년에 캐나다로 가게 되어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나야가라 폭포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나야가라 폭포? 아무도 가보신 분이 계시네요. 몇 분 계시네요. 네, 네. 나중에 놀러 오시면 제가 잘 섬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 그 도시 가까이 한 15분 거리에서 나야가라 유어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년째 이제 내년이면 8년 차가 되는데요.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저는 많이 방문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되게 가보고 싶은 곳이잖아요. 가보고 싶은 곳인데 그곳에서 굉장히 지겹게 폭포를 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나야가라 폭포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찾는데 최근 사진이 없더라고요. 너무 뭐 지겹게 사진을 많이 찍어서 계속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놀러 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네, 저희 아내하고 애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야가라 폭포는 아니고요. 그 밴프 국립공원이라고 그 로키 산맥 있는데 거기 사진인데요. 나중에 꼭 이제 레이크 루이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호수의 사진인데 보여드리고 싶어서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네, 에메랄드 색깔로 정말 저희 어머니도 오셨다가 같이 이렇게 방문을 했었어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한 말씀은요. 어떤 깊은 내용의 성경 중심의 말씀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서 네, 그냥 재밌게 편하게 제가 캐나다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탁월하신 교수님 앞에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깊이 있게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아니었어.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라고 이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편하게 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훌륭한 이제 말씀 중심의 설교는 교수님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시니까 저는 오늘 이벤트성으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7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섬겨오는 과정 중에 겪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몇 가지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 건데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오늘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하지? 예배 끝나고 어디 쇼핑 가는 거? 예배 끝나고 가족들과 어디 바람 쐬러 가는 거?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중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올해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요.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흔히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교적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네, 더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주어와 동사만 따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막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가서 시작. 네, 그래서 이것을 더 간단하게 영어로 적어보았습니다. 영어로 적으면 이렇게 돼요. Go, make, baptizing, teaching, obeying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적 사명이 굉장히 그냥 보면은 쉬워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 중에서도 어려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는 것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고고요. 이제 순종은 오베잉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혹은 지키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워서 순종하고 지켜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나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복음을 탐구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배 참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따로 구역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탐구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배웠을 때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고 지켜 나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게 된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 했죠?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렇게 사이클처럼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순환이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이 순환이 멈추거나 막히거나 고장나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중간에 나와 있는 메이크나 밥타이징이나 티칭 같은 것은요. 자연스럽게 그 처음에 있는 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지켜서 살아내는 그 삶이 없으면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5가지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묵상하면서 지켜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다른 단어들, 저기 나와 있는 밥타이징이나 티칭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저의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끝이에요. 이 말씀에 관한 것은 끝이고요.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저의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나다는 천국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다. 여러분들이 캐나다, 뉴질랜드 굉장히 그런 나라에 대한 로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뉴질랜드에서도 살아봤고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도 유학 시절을 거쳤고 그리고 저희가 같이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뭐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이제 999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천당 바로 밑에 수준이다. 우리가 천당을 가는 것, 이제 천국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 나라들이 999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캐나다를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뉴질랜드에 살았었고 또 아내가 호주에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살기 좋은 나라에 캐나다가 순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너무 좋은 나라라고 해서. 아마 미얀마나 방글라데시나 그런 못 사는 열악한 환경의 나라였다면 안 갔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비전을 품고 캐나다를 알아보다가 교회가 없는 도시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곳에 어느 정도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요. 한인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동일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영주권이에요. 영주권. 영주권을 따야 돼. 영주권을 받아야 돼. 영주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야.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두 번째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왜 갈까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많이 가요. 더 나은 환경을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3순위는 뭘까요? 3순위는 자기 집을 사는 것입니다. 월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자기 집이 없으면 거의 버는 대부분의 월급을 렌트비로 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물가가 높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목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캐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온통 자기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기러기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부가 떨어져 살면서까지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놓고 제가 목사지만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성도님들이 싫어하시긴 하지만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캐나다에 온 이유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온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처음에 그 캐나다, 한국을 등지고 캐나다라는 나라를 선택했을 때에 저는 그 선택의 중심 가운데 그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주권, 자녀 교육, 자기 집 사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나라에 오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어느 정도 멀어졌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다라고 그것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결정으로 캐나다에 온 우리들을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또 신앙생활이
그 이민 사회 안에서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캐나다인가?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외국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 나라에도 가보고 싶다. 뭐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하지만 이민을 꿈꾸고 이민을 계획하고 직접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얀마나 뭐 케냐나 르완다나 쿠바 같은 나라에 이민을 가려고 검색하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호주, 뭐 핀란드 이런 나라를 꿈꾸면서 이민을 생각하고 유학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결정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자녀 교육 더 잘 시키는 거,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는가. 그것만 질문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갈 때 그러면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캐나다에 갔는가? 라고 질문해 봤을 때 저도 아니었어요. 저도 그 나라가 좋았습니다. 야, 나야가라 폭포 한번 가서 봐야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 가서 목회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세속적인 결정으로 캐나다에 그렇게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결정을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일하심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일구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에 대한 환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캐나다에서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첫 번째 포인트, 캐나다는 천국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힘들다 안 힘들다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고 절망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찾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보다는 불평을 고백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지난 7년간 나의 목회는 지옥같이 힘들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니까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뭐 동기들이나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은 뭐 캐나다 나야가라 폭포 옆에 살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 그래? 뭐가 그렇게 힘들다 그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017년 여름에 저희 가정에서 처음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캐나다에 도착한 지 2달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몇 가정이 조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3-4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저희 집 근처에 한 캐나다 현지 교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척한 지 2달 만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성도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개척교회고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잠깐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하고 대학생 자매 1명하고 예배를 매주 드렸습니다. 건물이 너무 좋아서 너무 쾌적한 환경인데도 저희 딱 5명이서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예배를 준비해야 하며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지 귀찮은 생각도 들고 이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1명, 2명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차가 되었을 때 다시 4가정, 5가정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고 또 같이 관동대에서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가정이 이민을 오게 되면서 함께 동역을 하면서 목회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대학생과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점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둘이서 친구고 또 33살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이었을까요?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교만한 마음. 뭔가 목회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이후로 코로나가 터지기, 이제 캐나다에서는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좀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그 전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급성장을 했어요.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왔고 교회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중에는 매주 100명 넘게, 그 유초등부는 40명 정도, 청소년부도 20명 넘게 다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도 30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그렇게 교회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굉장히 교만했고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마인드로 목회를 하면 봐라 이게 바로 목회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막 수도 없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2019년이었는데요. 2020년 여름에는 우리 교회는 150명이 넘는 교회가 될 거고 2021년에는 250명이 넘는 중형교회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와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자고. 너무도 신이 나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이 많아서 정말 바빴거든요. 이벤트도 많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카페에 모여서 청년부 아이들과 모임을 하는데 거의 30명 가까이가 모여서 단체 사진 찍고 되게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더 많이 모이고 젊은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한 1, 2주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 모임이 셧다운 되었고 그 이후로 거의 1년 반 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했었고 제대로 된 모임을 가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한국 교회가 한국에서도 다 힘들었지만 이민 교회는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국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또 유학을 왔거나 이민을 도전했던 그런 가정들이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6개월 만에 저희 교회에 4가정이 남았습니다. 4가정이. 네.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았어요. 저의 목회가.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어느 날 드리는데 정말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4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 목사도 중간에 이제 더 이상 목회를 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남겨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기가 정말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 내가 굳이 필요한 사람인가?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활성화해서 잘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예배, 이 교회 예배 드리면 되고 저 교회 예배 드리면 되고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인터넷만 되면. 그렇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렇게 제가 2017년부터 코로나 그 시기가 다 끝날 때까지 저의 어떤 스토리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께서 후 하고 바람 한 번 불면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인데 교회가 성장하고 또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겸손함을 깊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옥과 같은 시간을 통과해서 계속해서 목회를 이어갔어요. 원래 저는요 한 곳에 머무는 것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7년째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상하게 잘 버텨지더라고요. 잘 버텨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목회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또 교회 예배 모임이 다시 리오픈하고 활성화되면서 교회가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목회를 이어갔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목사라고 굉장히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된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다시 캐나다에 돌아가면 열심히 또 목회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근데 저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그 7년의 시간 동안 뼈저리게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계획하고 뭔가 준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목회를 하면서 최근에 한두 달 동안 이런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 보시면 PPT 한번 띄워주시면 세 번째 포인트 절망 중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되었다. 제가 영상 2분짜리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요. 저희 교회가 올해 3월에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에 선교여행을 갔었는데 그 선교여행을 다녀온 스케치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사역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영상 보고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PPT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018년 4월부터 이제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5명의 도미니카 공화국 어린이들을 후원을 해오고 있었어요. 캐나다에서는 비행기로 4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그 나라의 어린이들을 저희 교회에 후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3월에 도미니카 공화국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사진으로만 보았고 또 재정적으로만 후원했던 그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그 아이들의 집과 학교를 방문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열정적으로 섬기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2차 선교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한 번 더 다녀왔어요. 지난 10월에 저희 가족 4명이서 도미니카 공화국을 2번째로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7년간 목회를 하면서 저의 목회가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이민 사회에서의 목회가 쉽지 않았고 또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2번 다녀오면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 교회가 제가 원하는 대로 그 코로나 이전에 계획했던 대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더라면, 재정이 풍부한 그런 교회가 되었더라면 저는 아마 정신없이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느라 선교의 영역에는 집중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민 목회 업앤다운이 계속,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이 계속 생기는 것들을 통해서 이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더욱더 깊게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을 다녀온 그런 사진들을 조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화면을 좀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옆으로 돌아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만 사용하면서 해볼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박우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지 조금 사진과 그런 텍스트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 가족이 이제 지난 10월에 도미니카 공화국 다녀온 사진들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기면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토론토 공항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푸에르토 플라타라고 하는 도미니카 공화국 이제 북쪽 지역에 위치한 그런 공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차를 렌트해서 다녔는데 사실은 도미니카 공화국이 운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외국인이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운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3년 동안 살면서 운전을 아주 와일드하게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차를 렌트해서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미니카 공화국은 그 북미 있죠. 미국하고 캐나다가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 북미 지역과 이제 남미라고 하는 이제 브라질이나 뭐 콜롬비아나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는 그 사이에 보면 캐리비안 해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섬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 잘 아시죠? 아이티가 이제 몇 번의 지진이 났었었고, 그리고 2, 3년 전에는 반군에 의해서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서 정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나라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붙어 있는 섬나라입니다. 하나의 섬이에요. 하나의 섬인데 왼쪽은 아이티고 오른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에 보시면은 염색한 이제 여성분이 계신데, 저분은 이제 황헬렌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캐나다에서 어린 시절에 이민 오셔서 이제 캐네디안 코리안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잘하시고 이제 스페인어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10년째 이제 선교 사역을 해오시는 분인데 저희가 1차 선교행을 갔을 때 저 선교사님을 처음 만나서 그 선교사님의 가이드를 통해서 그 지역을 탐방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지금 유치원이거든요. 현재 유치원을 만들어서 유치원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제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그 한인 교회들이 와서 저렇게 다 예쁘게 그림도 그려주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시설들을 다 세팅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 유치원을 이제 조이 프리스쿨이라고 하는데 한 20명 정도의 어린이를 3세에서 5세의 어린이를 받아서 이제 섬기고 있는 그런 유치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교는 또 다른 학교를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가 굉장히 약간 머리가 뽀글뽀글하고 피부가 좀 더 진한 아이들이 IT 사람들이에요. IT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T가 굉장히 정부가 무너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여행을 못 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IT 사람들이 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그냥 넘어옵니다. 불법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와요. 그래서 넘어와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법 체류를 해서 넘어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50만 명이 넘어요. 50만에서 100만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도 없고 뭐 머물 수 있는 집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학교를 세워요. 이렇게 작은 학교들을 세워서, 이게 학교 건물의 전부거든요. 작은 학교를 세워서 이 IT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 학교를 이제 방문했던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조금 못 사는 지역의 사진들을 제가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한마디로 이게 뭐라고 할까요? 빨래방 같은 곳이죠. 빨래방. 이제 IT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대부분 산이나 산 위에 있어요. 산이나 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지역에 좀 고립되어져서 따로 살아가는데 그 미국이나 캐나다 NGO 단체가 와서 저런 빌리지를 지어주는 거예요. 건물의 형태만 지어줘요. 그래서 저기는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와서 저렇게 빨래를 해요. 우리는 이제 수돗물만 틀면 뭐 수돗물을 거의 그냥 마실 수도 있고 또 끓여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저 나라는 물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면은 그, 그 수돗물로 양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닦을 수도 없어요. 그 물이 들어가면은 이제 탈이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물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나 어떤 선교 단체들마다 이렇게 정화 시설을 만들어요. 이게 정화 시설인데요. 정화 시설을 통해서 이제 지역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거나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해요. 요거는 굉장히 팬시해 보이는 굉장히 멋있는 카페인데요. 이 카페는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이 카페를 비즈니스 선교로 이제 여기서 재정을 벌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 창출도 하고 또 바퍼 사역이라고 해서 밥을 이제 나눠주고 그로서리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자꾸 영어를 섞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물품들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미니카 공화국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관광지를 가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저희가 머물렀던 뭐 외국인들은 어, 그런 현지 사람들이 사는 곳에 머무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호텔에서 머물면서 그 지역을 탐방하고 이렇게 다녀요. 코리안 스낵이라고 하는 샵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건물은 현지 교회인데요. 제가 캐나다 자유감리교단이라고 FMCIC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 소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는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유일한 한국인 목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이 교회가 저희 교단과 같은 교단의 교회예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꽤 오랜 시간 전에. 그래서 이 저희 교단 교회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무려 220개가 있습니다. 220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물론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빈민가에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유일하게 기독교 인구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현지 교회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어왔고요. 네,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다 스페인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 가서 이렇게 좀 간증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찬양 특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인데요. 그냥 사진만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컴패션이라는 기관이 이제 큰 도시에 위치해 있으면서 어, 그 시골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나라 그 지역의 어린이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현지 교회 목사님이시고 네, 계속해서 현지 교회 목사님들과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나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교단의 이제 탑 리더로 계신 분들을 이제 총회장님이라고 하잖아요. 총회장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저기 가운데 계신 분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총감독님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미니카 공화국 총감독님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앞으로 캐나다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지 좀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진은 다 보여드렸고요. 제가 왜 도미니카 공화국을 이렇게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보여드리냐면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7년간 이어오면서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지금 나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지? 라고 던졌을 때 저에게는 이 도미니카 공화국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한 사역을 집중적으로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쉐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와 현지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올 정도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찬 인구가 한국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그러면 크리스찬이 많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충분히 서로 돕고 섬기고 나라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대부분이 관광에 의존하는 스스로 뭔가를 자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순간에도 IT 국경을 넘어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50만 명 이상의 IT인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들이 대부분 난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넘어오는 와중에도 2022년에 통계적으로 보니까 약 17만 명이 다시 그 나라로 강제 추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미니카 공화국이 못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더 못 사는 그 IT인들까지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현지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많은 가정이 아버지의 부재가 심각해요. 그리고 10대 미혼모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교회가 가난한 지역인데요. 그 교회 성도들이 85%가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대부분 무너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회복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교회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막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나면 그 쓰레기들이 다 이제 상하수도 시설을 막아버리는 거죠. 물이 갈 데가 없어서 홍수가 나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정화되지 않는 더러운 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뭘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제 이제 유장 목사님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거기에 이제 비영리 단체인 파운데이션을 도미니카 공화국에 좀 세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설립한 기관을 통해서 물 정화 사역이나 교육 사역이나 현지 목회자 훈련이나 또 장단기 선교사 훈련 및 파송 등의 사역을 좀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FMC라고 하는 곳이 이제 저희 교단의 이름인데요.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캐나다 자유감리 교단의 목회자로서 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 사역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또 여러 적어가지고 모아 보았습니다. 네, 잠깐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앞으로의 달라진 어떤 꿈과 비전을 간략하게 나눴는데요. 이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러는 가운데 이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품게 되었고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명백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캐나다에 가고 더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고 또 우리가 한국에 살다 보면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교육 환경, 더 좋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어떤 과외나 음, 이런 것들로는 절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정들은 너무도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결정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나는 가서 나는 제자로 삼고 나는 세례를 주고 나는 가르치고 나는 지키게 한다. 네,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Go, make, baptizing, teaching, obeying. 여러분은 이미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 어렵고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딘가 손을 뻗어서 가보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 영역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꼭 선교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을 굉장히 앞으로 자주 갈 것이고 또 목사님과 계속 연락도 할 것이니까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번 도미니카 공화국을 오시면 좋겠다. 네, 그런 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과 사진 보여드리고 제 스토리를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완전히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도미니카 공화국 IT 아이들 사진 보여드렸는데 공감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험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밟고 공기를 마시고 냄새를 맡고 그 땅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음식을 먹어봐야 조금이나마 그 땅과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건가요?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날마다 그 질문을 던지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내가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저의 목회 그런 이야기들 또 그리고 제가 새롭게 품게 된 그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사명은 어딘가를 향해 손을 뻗어서 혹은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든지 아니면 보되든지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양육되어져서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먼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내가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질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